오늘 읽은 이 본문 사무엘상 10장 6절 말씀은 사무엘이 사울왕에 기름 부으며 하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네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승선하기 전에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리라. 이게 같은 말이에요. 여호와의 영 성령을 받으면 크게 임한다는 것은 권능을 받는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확실하게 나와요. The Spirit of the Lord will come upon you in power. 그랬어요. In power, 권능으로 임하리니 너는 예언할 것이요 그리고 너는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따라합시다.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You will be changed into a different person. 그랬어요. different person, 즉 다른 사람이 된다. 여러분 성령 받으면 여러 가지 현상이 있을 수 있어요. 뭐 방언하고 뜨거워지고 뭐 몸이 막 떨리고 하는 그런 어떤 현상 또는 체험, 어떠한 나타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전혀 새로운 피조물, 전혀 다른 사람이, 새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내가 대단한 체험을 했더라도 내가 변하지 않으면 그건 진짜 뭐예요? 여호와의 영이 그를 주장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이 오순절날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결정적인 변화의 주인공이 바로 베드로예요. 베드로. 여러분 사도행전 전반기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탑 리더가 바로 베드로였어요. 베드로가 얼마나 변화됐어요. 디프런트 퍼슨이 됐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잖아요. 겁쟁이고 계집종 앞에서 예수를 부인하던 그가 성령을 받으니까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서 막 복음을 전하면 3,000명이 그 자리에서 회개를 하고, 그리고 오늘 우리 이 캐톨릭의 교황이, 초대 교황이 바로 뭐냐면 베드로예요. 베드로. 또 사도행전 후반부에 나타나는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사도로 부름받은 자가 누구예요? 바울이잖아요. 여러분 바울의 변화도 얼마나 엄청납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하던 그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성령 받으니까 이제는 뭐예요?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가장 위대한 사도가 되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예배를 드린다. 이것은 그냥 뭐 좋은 설교 말씀 듣는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아서 변하여 새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새 사람이 그럼 어떤 자냐? 새 사람의 자화상에 대해서 사실 제가 지금 사도행전 강해 설교를 하면서 지난주에 사도행전 2장을 끝냈어요. 그런데 이 2장이 너무 중요한 장이기 때문에 2장을 다시 한번 종합으로 정리를 해서 새 사람의 자화상을 여러분에게 심어주길 원하는 거예요. 첫째, 새 사람은 뭐냐? 새 언어를 말하는 자. 시작. 새 언어를 말하는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성령의 이 임재함은 굉장히 과격하게, 영어로 레디컬하게 임하세요. 예를 들어서 급하고 강한 바람, 2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집안에 가득했다. 이게 뭐예요? 바로 푸뉴마, 루아크, 즉 하나님의 생기예요. 하나님의 바람은 생명 에너지.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저와 여러분이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의 생기를 받기 때문에 그저 무미건조하고 게으르고 사는 건지 죽은 건지 알 수 없는 그런 삶이 완전히 변하는 거예요. 막 열정적이고 활동적이고 뭐요? 뜨거워지는 거예요. 뜨거워지는 거예요. 또 여기 보면은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있다고 3절에 나와 있잖아요. 불의 혀, 이게 뭡니까? 바로 이것은 말 그대로 뜨거운 그 에너지, 하나님의 에너지.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요 가만히 있진 않아요. 굉장히 막 뭐요? 움직이는 거예요. 활동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의 예배는요 굉장히 뭐요? 에너제틱해요. 굉장히 뜨거워요. 뜨거운 교회, 뜨거운 성도, 이게 바로 오순절이에요. 대체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가장 그 레디컬한, 가장 그 혁신적인 그런 놀라운 역사는 바로 방언이에요. 말이 전혀 내가 배우지 않은 다른 방언으로 말하는 거예요. 4절 보십시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그랬어요. 다른 언어.
여러분, 이 성령이 저와 여러분의 언어 중추 신경을 다스리는 거예요. 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입에서 말이 나오는 새 사람,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바꾸면 운명이 바뀐다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이 말 바꾸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에서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탈무드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왕이 광대인 시몬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걸 가져오거라, 또 요한에게는 가장 나쁜 걸 찾아오너라, 그렇게 지시를 했더니 이 시몬이 가져온 가장 이 세상에서 좋은 게 뭔가 했더니 혀야, 혀를 하나 가져왔어요. 근데 또 요한도 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것을 가져오라 그랬더니 혀를 하나 어디서 잘라가지고 왔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혀는 어떻게 그것을 쓰느냐,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가장 좋을 수도 있고 가장 나쁠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 받으면 나쁜 혀가 좋은 혀로 바뀌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언어가 되는 거예요. 말이 달라지는 게 말이. 그래서 이 말이 달라지고 이 말 때문에 막 주의가 달라져요. 막 소동이 일어나고 막 신기한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6절하고 7절에 보면은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했다. 자, 말을 듣고 소동했다. 또 7절에도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 성령으로 새 사람이 됐는데 새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말로 소동이 일어나고 사람이 놀라고.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때문에. 큰 일을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입에서 막 없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막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젯밤에 이렇게 저는 이제 토요일날 밤에 잘 때 주일날 설교하는 거를 침대에서 예행 연습해요. 침대에서 이렇게 눈을 감고 첫째 단락, 둘째 단락, 이제 이거를 이제 하루 종일 준비한 거를 다시 또 리뷰하고 복습하고 기도하면 어느 정도 딱 들어가 있잖아요. 이제 원고만 잠깐 보고 설교하는 거지. 그럼 밤에 잘 때 잠이 안 올 때, 잠이 안 오는 난 너무 좋아. 왜? 잠 올 때까지 주일날 설교를 내가 혼자 읊어가지고 내가 할렐루야 하고 은혜 받으면 자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자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성령 받은 우리의 입에서 기도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축복이 나오고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서로 조합을 해봤더니 바로 기찬 감축. 시작. 기찬 감축이에요. 기찬 감축. 기 뭐예요? 기도. 찬 뭐예요? 찬송. 그 다음에 감 뭐예요? 감사. 그리고 축 뭐예요? 축복의 말이 나온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찬 감축. 옆에 있는 분들한테 기찬 감축이 됩시다. 네, 그래. 우리 입에서 이 놀라운 말이, 이게 말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 받으면 말이 달라지잖아요. 술을 취한 사람,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황하고 놀라서 12절에 보니까 놀라고 당황했다 그러고 13절에 보니까 새술에 취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술 취하는 거하고 성령 충만한 거하고 비슷한 게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이 많아져. 말이. 그러니까 술 먹으면 그냥 조용하던 사람도 뭐라고 막 말을 해. 성령을 받으면 벙어리 같은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막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자꾸 전도하는 말을 하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작은 일을 말하면서 쓸데없는 잡담하고 시간 보내고 서로 상처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입술이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늘의 기쁨이 전달되는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술 취하면은요, 뭐 저는 술 먹어서 술 취한 적이 없어서 모르지만 그러나 술 취한 사람은 내가 봐서 알지 괜히 담대해져. 술 먹으면 말이야 하면 보이는 게,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그것처럼 성령 받으면은 새술에 취해서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옛날에 이 베드로가 말이야 예수님 얘기했다가 잡혀갈까 봐 덜덜 떨던 사람이 지금 50일 만에 달라진 거예요. 50일 만에, 오순절 50일 만에 성령 받고는 이제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고 구세주다. 할렐루야. 잡아가려면 잡아가라 말이야. 그러니까 뭐야, 완전히 새술에 취한 거예요. 그건 맞는 말이에요. 말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면 저와 여러분의 말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이렇게 만나면요,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튀어나온 말이 뭐예요? 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말 안 합니다. 그 뭐 맨날 안녕하십니까 그거 점검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지켜주심으로 안녕하신 거는 그거는 뛰어넘고 우리는 뭐요?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가 이게 쉽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믿지 않은 사람에게도 인사하다가 지난번에 자전거 타는 사람한테 내가 인사했는데 할렐루야, 나도 모르게 할렐루야가 나왔어. 이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어색하게 나를 쳐다봐. 알고 보니까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구나 하고 안녕하십니까로 바꿨어요. 그런데 할렐루야라는 말이 여러분 그렇게 쉽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성령 받은 사람은 할렐루야, 전화 받아도 할렐루야, 아멘, 아멘이라는 것도 여러분 이게 보면 말씀을 해볼 때 아멘, 아멘 하는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억지로 시켜도 안 하는 사람은 성령 아직도 못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아멘이라는 것도요, 성령이 내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을 타고 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응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이 자꾸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고요, 그리고 진정한 자존감을 얻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왜?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나는 최고의 가치 있는 존재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내 안에 거하시니까 나는 하나님을 모신 자니까 하나님의 예술품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마스터피스라고 하는 이 걸작품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포에마인데, 이 포에마는 거기서부터 포임, 즉 시가 나온 거예요. 시가, 예술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의 예술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예술이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예술이다. 옆에 있는 사람한테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다시 한번 당신은 하나님의 명품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입술로 어떻게 해요? 바뀌는 거예요. 뭐 저런 게 있어, 아유 난 저 사람 싫어 하면서 비난, 비평, 불평이 바뀌어서 여러분 인정하고 칭찬하고 축복하는 언어로 바뀌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받았다고 뭐 그냥 팔딱팔딱 뛰는 것만이 아니에요. 많이 달라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령 받은 새 사람은 새 꿈을 꾸는 자. 시작. 새 꿈을 꾸는 자다. 성령을 받을 때 우리들은 뭐요? 하나님의 예언을 하고 새로운 꿈을 꾸는 거예요. 자, 17절 말씀, 사도행전 2장 17절 다시 큰 소리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환상을 보고 꿈을 꾸리라. You will see visions and you will dream dreams. 그랬어요. 여러분 이 환상과 꿈, 비전과 꿈, visions and dreams, 이게 뭡니까? 바로 성령의 언어예요. 성령의 소통의 방법이 꿈이에요.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하고 소통할 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심으로 소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영적인 아비이신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전 세계 다니면서 수십 년 동안 계속 외치는 말이 뭐냐? Visions and dreams are the language of the Holy Spirit.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비전과 꿈은 성령의 언어다. 그러면서 이 꿈, 성령을 받으면 꿈이 우리에게 임해요.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그리고 그 꿈에 대한 믿음이 있고, 그리고 말이 달라진다. 그래서 생각, 꿈, 믿음, 언어. 이 네 가지가. 이게 바로 4차원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는 통로가 바로 네 가지. 한번 따라합시다. 생각, 꿈, 믿음, 언어, 말이에요. 이 네 가지. 그걸 계속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요, 미래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비전을 갖게 돼요. 꿈을 갖게 돼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따라합시다. 장래일을 알리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점쟁이가 된다는 게 아니에요. 점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으면요, 인생이 왜 이래 그러면서 지난달에 대해서 한탄하고 지금 사는 것에서 불평하는 게 아니라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앞으로 잘 될 거다, 미래에 나는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하고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인 꿈과 비전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일어서는 사람이 성령 받은 새 사람인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꿈을 가짐으로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측하고 그 미래를 창조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도 그 꿈의 그 가치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합니까? 꿈을 꾸라고, 꿈은 이루어진다고, 꿈꾸는 자 망하지 않는다. 개인이든 국가든. 제가 우리 연초에
중국에 관한 다큐 프로그램 6부작이 나왔어요. 여러분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슈퍼 차이나 보신 분? 네? 그냥 맨날 철야기도 하느라고 그런 거 못 보시죠? 슈퍼 차이나라고 하는 그 6부작 그 다큐가 나오는데 충격을 받아요. 중국이란 나라가 지금 얼마나 엄청나게 성장했고 발전했고 앞으로 얼마나 무한의 그 성장을 향하여 지금 달리고 있는지, 다시 말해서 중국의 꿈이야. 정치, 경제, 그 다음에 군사, 그리고 문화, 예술 분야 이렇게까지. 그래서 그 강대국이 되는 꿈, 미국을 능가하는 꿈, 그 꿈을 가지고 여러분 중국이 지금 막 미친 듯이 달려가고 있잖아요. 지금 이 중국의 그 인구 규모부터 시작해가지고 땅덩어리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만들어내는 이 모든 것, 지금 우리나라에 여러분이 맨날 먹고 마시는 이 식자재의 95%가 중국에서 수입해요. 중국에서 여러분 우리한테 팔지 않으면 우리는 다 굶어 죽어요. 중국이라는 나라가 어마어마한 나라예요. 그래서 그 중국 공산당이 북한 공산당하고 달라서 북한 공산당은 이거 완전히 왕조예요, 왕조. 독재예요. 3대에 걸쳐서 지금 50년, 60년을 지금 말아먹고 있잖아요. 그러나 중국 공산당은 벌써 10여 명 이상이 바뀌었어요. 탑 리더가. 그래서 진짜 그 국가를 뭔가 이렇게 강성대국으로 만드는 그런 일의 성공 케이스가 지금 중국 아닙니까? 지금 내가 무슨 중국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꿈을 가진 나라가 흥하게 된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대통령은 이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국민들이 공감하는 꿈과 비전을 줄 때 우리나라에 희망이 있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지금 말레이시아가 동남아에서 굉장히 중국 다음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왜 그래요? 말레이시아는 벌써 20년부터 2020 비전을 얘기하는 나라예요. 2020년까지 말레이시아는 어떤 나라가 될 것이다. 온통 말레이시아 가면은 그걸로 다 도배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꿈이 그 나라를 이렇게 레이즈업 시키는 거예요.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그 꿈을 그렇게 가치 있게 여기는데, 저와 여러분은 말할 필요 없이 세상에 잘 되는 꿈을 능가하는 하늘나라의 꿈을 꿔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 꿈이라는 헬라어 에뉴피니온이라는 말은 앞을 바라본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꿈이 어린아이와 청년들은 그럴듯하지만 여기 보니까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고 그랬어요. 이제 앞으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은 늙은이들이 꿈을 꾸면 그 꿈이 무슨 꿈이겠어요? 그것은 바로 천국의 꿈이라 그 말이에요. 하늘나라의 꿈을 바라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꿈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자고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늘나라예요. 뒤를 돌아보세요. 저도요, 순식간에 내 인생이 지나갔어요. 앞으로 우리는요, 앞으로 살 날이 지금까지 산 날에 몇 분의 1밖에 안 돼요. 우리는 이렇게 험하게 끝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을 대망하면서 여러분은 더 멋진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만사형통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포함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능히 뛰어넘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꿈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은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바라보며 현재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과 이걸 다 뛰어넘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받으면 나의 육체를 초월합니다. 자녀, 젊은이, 늙은이 얘기 나왔잖아요. 성령 받으면 신분을 초월합니다. 여기 남종과 여종 18절에 보니까 여러분, 신분이 종과 같은 신분도 꿈을 꿀 수가 있다 그랬어요. 우리는 꿈의 징조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요, 유토피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은 마지막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이제 주님 오시려 얼마 남지 않았고 이 세상이 클로징 되는 시간이 지금 유엔에서도 3분 전이래. 3분 전. 24시간으로 볼 때 지금 3분 전이에요. 19절 보십시오.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푸니 피와 불과 연기로다. 세상의 징조는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지난번 IS 여러분 보세요. 그 요르단 그 26살 먹은 조종사를 갖다가 철장에다 가두고 거기다 불을 질러서 화형을 시켰어요. 다 충격을 받았어요. 요르단 국왕이 열받아서 몇 시간 만에 그 테러리스트 붙잡힌 사형수 2사람 참수했고요. 사형 처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로 여러분 비행기 가서 폭격을 했어요. 수백 명이 여러분 IS의 그 요새에 가가지고 다 폭격을 해가지고 수백 명이 죽었어요. 어제도 그 기사가 또 나오더라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어제 아나운서가 그런 얘기예요. 피는 피를 부른다 그랬어요. 보복이 보복을 나눈다 그랬어요. 지금 세상은요,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뭐래요? 피와 불과 연기로다. 이거 뭐예요? 재앙, 재난, 전쟁.
그리고 서로 죽이고 싸우는 이 악은 멈추지 않는 거예요. 교회의 증거는 뭡니까? 22절이 그겁니다. 큰 권능과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그를 증언하셨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육체 가운데 살지만 육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개인의 증거는 뭡니까? 26절에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했을 때 육체도 희망에 거한다. 저와 여러분이 뭐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내 입술에 천국이 임하고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저와 여러분을 주장하는 새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새 사람은 새 마음을 가진 자. 시작. 새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자들이요 말씀을 전하니까 37절에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 그랬어요.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회개하는 마음을 성령님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은 이 마음을 날마다 청소하는 거예요. 회개가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때가 낍니까? 여러분 일주일 살면서 이 마음의 생각 속으로 수없이 여러분 죄악의 공해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마음이 항상 찜찜해. 항상 불안해. 어두워. 스모그가 황사가 미세먼지가 낀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음에 기쁨이 없고요. 뭔가 상쾌하지 유쾌하지 않아요. 사람 보면 짜증나고요. 모든 하는 일에 대해서 그리고 이름 알 수 없는 어떤 대상에 대해서 뭔가 마음 가운데 굉장히 저항적이고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마음이 성령 받으면 뭐예요? 완전히 달라진다. 죄를 하나님 앞에 토해놓고 마치 그 코발트색 청명한 가을 하늘의 아름다운 모습처럼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모든 먼지와 모든 때가 다 싹 사라지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repentance 즉 회개와 regeneration 즉 다시 새로워지는 재창조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21절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놀라운 것은 39절에 얼마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라. 야, 여기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콜해요. 부르고 하나님이 우리를 콜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46절에 뭐라고 했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마음이 같이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으면은요 따로따로 서로 자기 개인 중심이 아니에요.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하여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이 서로 다른 출신의 사람들이지만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한 마음이 돼요. 그리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다. 따라합시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 우리 마음에 이상하게 마음이 기쁜 거예요. 장사도 안 되고 일도 안 되고 점점 환경은 나빠지고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짜증나는데 이상하게 내 마음에 짜증이 안 나.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내 마음이 순전한 마음이 되고 깨끗한 마음이 되고 죄를 추구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의를 추구하는 마음. 저와 여러분이 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 이 세상에서 살지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이 하늘나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제가 요새 이 대신방 하면서 정말 감사하는 마음, 행복한 마음을 가져요. 몇 년 만에 이렇게 신방을 받는 분도 계세요. 내가 거기서 90도를 절하면 죄송합니다. 제가 몇 년 만에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아니 우리가 초청을 안 했는데요. 초청을 안 해도 내가 무조건 가야 되는데 안 가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성도들이 그동안 이렇게 신방을 못 받았는데 신방을 하니까 너무 제가 알게 되는 거예요. 가까워지는 거예요. 친밀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구체적으로 이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그 성도들의 그 혈육 중에 다 믿어야 될 사람 천지야. 아내가, 남편이, 자녀가 교회 안 나오고 또는 다른 교회 다니고 아예 교회 다니다가 이제 스탑을 하고 그게 다 뭐냐면 전도 대상이야. 전도 대상. 그래서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더 기문전심하겠습니다. 기문전심이 뭐예요? 기도하고 문자 보내고 전화하고 신방하는 거예요.
기문전심 못한 걸 회개합니다. 그래서 기문전심이에요. 그래서 우선 제가 신방 가면 다 철해놔요. 그래서 그냥 이름 빨리빨리 불러가면서라도 내가 신방한 사람들 내가 정확히 알았으니 주님 이 문제 이 기도 제목을 응답해 주시고, 그리고 특별히 아직도 교회 안 나오는 혈육이 있습니다. 남편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를 내가 하고 문자를 보내고, 그리고 내가 전화를 하고 찾아가서 만나리라. 그렇게 해서 내가 주님 앞으로 우리 교회 교인이 되게 하면, 여러분 지금 출석하고 있는 성도들의 혈육만 다 믿고 나와도 우리 교회는요 10배가 돼요. 아멘. 그래서 어제 제가 서울에 금요일 날 8군데를 내가 신방을 했어요. 그리고 어제도 제가 3군데 서울에서 신방을 했는데, 지금 오늘 여기 출석하고 계신 우리 성도 세 가족 한 6개월밖에 안 된 성도인데 사업하시는 분인데, 사업장에 가보니까 제가 정확히 알겠어요. 아, 이런 일을 하시는구나. 그럼 내가 기도를 초점을 좀 더 확실하게 맞춰야 되겠다. 그런데 이제 간증식으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사업하면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많았고 마음이 항상 불편했는데, 내가 우리 성시교회에서 처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를 믿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들으니까 내 마음에 뭔가 편안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불안하고 이렇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이렇게 안정적인 마음이 되었다. 그러면서 자기 20년 이상 거래한 대만의 바이어가 이제 와 계시는데, 그 앞에서 그런 간증을 하니까 그 바이어도 나도 교회 좀 가고 싶다 하는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인사를 하고, 그리고 제가 바로 대만에 있는 장한업 선교사한테 연락을 했어요. 까오싱에 사는 분인데 이분 이름하고 전화번호 드리니 나중에 오늘 밤에 이 주일날 저녁에 들어가니까 그 까오싱에 내가 지난번 중국 갔을 때 까오싱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님 저를 만났거든요. 저를 초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께 연결을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제가 어제 그렇게 연결을 했는데, 오늘 마침 나오셨어요. 우리 이봉수 성도님이 모시고 온 우리 마이크 장이라고 하는데, 미스터 마이크 장, would you please stand up? 저기 우리 대만 우리 사업가이십니다. 오케이. 우리 한국의 화장품을 가장 많이 대만에 수입을 하시는 바이어라고 그러세요. 그런데 오늘 오셨어요. 난 깜짝 놀랐어요. 어제 우리 한번 모시고 갈까 그런 얘기를 우리 이봉수 성도께서 하셨는데, 오늘 이렇게 오셨는데, 저분이 사실은 자기 아내의 자기 자녀가 대만에서 교회를 나가는데 약간 이단 그런 쪽에 나가가지고 그런 걸로 인해서 상처를 많이 받아서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가지고 있는 분이었대요. 그런데 우리 사업하는 그 친구가 교회 나가면서 자기가 변화된 걸 얘기하니까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나도 교회 가고 싶어요.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이러한 하나님을 찾는 마음, 은혜를 구하는 마음, 그러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을 받아 새 사람이 되면 새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새 열매를 거두는 자, 시작. 새 열매를 거두는 자입니다. 자, 41절에 보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래서 3천이나 더하더라. 여러분, 저는 여기서 이 3천이라는 것 때문에 153 펩시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성전에서 3,000명 이상 예배드릴 수 있다. 3,000명의 예배자와 중보자를 주옵소서. 열매가 있는 자. 여러분, 교회에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개개인이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되므로 여러분 교회가 일어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선 일어나요. 우리 42절에서 43절에 보면은 거기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기도하기를 전혀 힘쓴다. 이게 뭡니까? 바로 영적인 성숙이에요. Growing up to maturity, 성숙을 향한 성장이에요. 양적인 성장 이전에 먼저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 된다, 그 말입니다. 또 내적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44절에서 46절에 보면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서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소유를 팔아서 각각 나눠주는 상부상조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서로 돕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속담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적으로는 오히려 이걸 뛰어넘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도와주심으로 우리가 서로 돕는다, 그 말이에요. 서로 돕는다. 즉 하나님은 어느 날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져 내 개인에게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돕는 손길이 되게 하시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 성령 받은 새 사람의 모습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나 홀로가 아니라 다 함께해요. 그래서 자꾸 뭐냐면 믿음의 동역자가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무디와 이 토레이와의 이 아름다운 동역은요 세계적인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무디 목사님은 세계적인 부흥사예요. 그런데 사실 불황묵식한 학교 하나도 못 다닌 구두 수성공이었었어요. 근데 그가 여러분 성령 받고 주의 종이 되는데 막 영적으로 파워풀하니까 토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무디를 섬기게 되었어요. 이 토레이 목사님은 명문 예일대 출신에다가 모습도 굉장히 귀족적이고 논리적이고 세련된 사고방식이었으며 테니스, 수영, 권투, 레슬링 이런 운동은 다 잘하는 사람이었고 이 무식한 무디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그런데 이 토레이는 이 무디를요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리고 섬겼어요. 복종했어요. 심지어 무디의 더러운 속옷까지 빨아다드리고 구두까지 닦아다가 주었어요. 왜? 그 무디가 자기보다 영적인 차원의 식견에 있어서 훨씬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인정했어요. 그래서 무디에게 평생 충성과 헌신을 아끼지 않았어요. 나중에 토레이가 이 무디가 세운 성경 학교를 인수받아서 그 학교를 위대한 학교로 만들었어요. 지금 여러분 시카고에 가면 무디 바이블 인스티튜트는요 모든 학생을 다 100% 장학금 주는 학교예요. 전 세계에서 학생들이 몰려와요. 제가 지난번 시카고 갔을 때 일부러 또 한번 방문했어요. 하루에 100명 이상씩 전 세계에서 이 무디 보러 와요. 무디 박물관이 있고 무디 인스티튜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 토레이가 그 무디를 학교를 일으킨 거예요. 성령 세례를 중심으로 가르쳤어요. 그 토레이 그 목사님의 손자가 바로 우리 얼마 전에 천국 가신 예수원의 원장이셨던 토레이 신부님이에요. 친손자예요, 친손자. 자기 할아버지가 바로 무디 목사님을 같이 동역했던 바로 토레이 박사예요. 그런 아름다운 관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을 도와주는 영적인 멘토가 있고 여러분이 영적인 리더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 받을 때 이 교회가 뭡니까? 우리 사람들부터 외부로부터 칭찬받죠. 47절에 온배에서 칭송을 받았다. Growing up in service. 서비스 면에서 성장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growing more in numbers. 즉 숫자적으로 더 늘어나는 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러한 새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문학가 중에 최고가 바로 C.S. 루이스예요. C.S. 루이스의 책이나 그걸 다 영화로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이 C.S. 루이스의 책을 우리 크리스찬은 거의 한두 권씩은 읽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단순한 기독교라는 아주 좋은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C.S. 루이스는 새 사람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새 사람.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조금 더 나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전혀 다른 차원의 존재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말 있죠, 말, 달리는 말에다가 날개를 다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조금 더 빠른 말이 되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종이 되는 거예요. 그 말에 날개가 달린 그런 그 형상화된 상상의 동물 여러분 보셨죠? 그 영화나 이런 데 나오잖아요. 말에다가 날개를 달면은 이건 뭡니까? 이건 뭐 엄청난 차원이에요. 조금 더 빨리 달리는 게 아니라 하늘을 날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하고 조금 더 나아지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 즉 신인이 되는 거예요. 가드맨이 되는 거예요. 휴먼이 변하여 가드맨이 되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아서 아멘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성령 받은 사람은 이걸 깨닫고 이렇게 말할 때 아멘 하고 얘기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신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에요. 내가 하나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바로 그러한 전혀 새로운 차원의 새 사람이 반드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들은 성도들마다 성령 받고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 언어를 말하게 하시고 새 꿈을 꾸게 하시고 새 마음 생각을 하게 하시고 새로운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